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이 서는 이제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또 새로운 신흥 제국인 바하사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이 된 것이죠. 옛적 그들 조상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들은 출바벨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벌써 70년 전에 잡혀왔던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다 거의 돌아가시고,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 또는 3세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벨론 문화가 익숙한 형편이고 또 조국에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들이 결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익숙한 바벨론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의 조국인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내가 힘을 보탤 것인가. 그런 각자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2장에서 보았듯이 1차 귀환하는데 약 5만 명 가까운 이들이 또 스룹바벨
또 그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그 두 사람 지도자를 앞세우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1차 귀환의 목적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적은 다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러면 뭐든지 건물이 있어야 건물 속에 들어오는 내용물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집 속에 들어있는 가족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집은 없어도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침대를 사는 이유는 잠을 자기 위함인데, 그러면 침대가 없다고 해서 잠을 못 잡니까? 침대가 없어도 잠은 자야 돼요. 네? 그것처럼, 자,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그 형식과 그 형식 속에 담겨지는 내용물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함이지만은 아무리 비싼 침대에 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에요. 싸구려 침대에서 자는 사람도 잠을 잘 자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비싼 침대를 갖추고 살아도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으로 시달린다든지 불안해서 자다가 자주 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침대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그것처럼 아무리 집이 좋은 가정에서 살아도 가정이 불행한 사람들도 많아요. 집이 허름해도 행복한 가정들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이 화려한 건물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비록 교회 건물은 허름해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적 그들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왜 망했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부실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그 망한 조국에 와서 이제는 다시 제대로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보다도 침대가 더 소중한 것 같고, 가정보다도 집이 더 소중한 것 같고, 예배보다도 예배당이 더 소중한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그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좋은, 겉은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소란이나 일으키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3장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조국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각자 자기들이 살던 성읍에 살지만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 곳인데 특별히 이들에게 7월 달은 중요한 달입니다.
이들에게 3대 절기가 6월절로부터 또 7.7절, 그건 이제 오순절, 여름 곡식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랬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7월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7월은 첫째 날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은 1년에 단 한 번 이 성전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이, 7월 10날이.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또 8일 동안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은 다른 달보다도 엄청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들이 7월에 다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 근데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3절을 보실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를 번제를 드리며 그랬어요. 그 터는 어떤 터예요?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터가 어떤 터예요? 망한 터라고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땅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땅을 좋아하죠? 명당을 좋아한다며. 왜? 그 명당이 흉지일까 길지일까, 흉한 터일까 길한 터일까.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 망한 터예요. 그럼 망한 터는 좋은 터예요, 안 좋은 터예요? 그 흉터예요, 거기. 거기 집을 다시 짓고 싶겠어요? 누군가 그래요. 여기 지금 망한 집인데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왠지 깨름직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 동양 사상,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성전이 망했어요. 근데 여기다 다시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죠. 왜요? 여기 망한 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이 터에다가 세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터니까. 왜 망했어요? 명당이 아니라서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땅의 기운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당을 기준은요, 전후 좌우 사방이 자기들의 이미지로 보면 좋으면 거기가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 명당을 찾을 때 전후 좌우를 따지는 거예요. 그 전후 좌우가 뭐냐면은, 먼저 배산임수 들어봤을 거예요. 뒷배거든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면 그걸 배산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왼쪽에는 청룡 같은 이미지, 오른쪽에는 백호, 하얀 호랑이 같은 이미지. 그게 뭐예요? 용과 호랑이가 딱 지켜주는 것 같은 이미지. 아니, 백호가 뭐예요? 하얀 호랑이. 동물원에 가면 있다 그럼 하얀 호랑이, 그 왜 나와요? 그 유전자 변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백호가 나오는 거지. 그게 오늘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은. 옛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하얀 호랑이가 뭔가 신비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몰랐던 시대에는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가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묘자리를 써야 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풍수지리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땅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방 전후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위와 아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과 풍수지리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전후 좌우 사방만 살피면, 거기에 이미지만 주면 거기 보기 임하는 것처럼, 그게 풍수지리의 함정이라고요. 뭐가 더 중요해요? 위아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위아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터는 망한 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그 터에다 세우는가? 명당의 개념,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망했는가가 이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명당이 아니라서 망한 게 아니고 위아래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터에다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망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명당을 찾지 마세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지 땅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이런 명당 사고에 젖어 들어가지고 좋은 땅을 찾으러 다닌다고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안 하고 뭐 땅에서 기운이 오는 줄 알고, 그게 망상이에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풍수질이나 명당에 그런 데 젖어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무속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신화와 속설에 묶여가지고 매여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로부터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방의 땅의 기운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복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도 여기 쩔어가지고 땅이 좋아야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이 말이죠. 이거 중요한 사실을 잘 새기셔야 돼요. 그 터에 세워져야 되는, 그 터는 뭐야? 비록 망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망했기 때문에 그 터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터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신앙이,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마지막 거의 끝에 보시면요, 그들의 10절에 보면요,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요. 자, 이제 망한 터에다가 이제 기초를 세우니까 이제 그 재건하는 건물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지만은 기초를 놓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했는가.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11절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지극히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의 주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찬송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1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어요.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옛날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잡혀왔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폐허가 된 성전을 이제 기초를 놓는데 그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요?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망했는데 이제 다시 여기다가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정이 복받쳐 오르겠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크게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을 때는 두 가지 소리가 그 안에 다 섞여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분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섞여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즐거이 부르는 소리, 그는 뭐예요?
옛날 경험이 없던 신세대들은 이제는 즐겁게 부르는데, 그러나 나이 많았던 세대는 대성통곡하는 게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소리 속에는 복잡한 소리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옛적을 추억하는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는 사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즐겁게 외치는 소리. 그런데 크게 외치는 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멀리 있으면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왜 중요할까? 자, 오늘 여기서 왜 우리가 찬송을 중요시 여기는가?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찬송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니까 우리는 늘 찬송을 귀하게 여겨야죠. 왜? 찬송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찬송의 주제가 뭐가 될까요? 시편 118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의 내용은 감사예요. 그럼 감사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토브가 좋았더라 선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토브의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요. 우리는 그래서 늘 찬송에 대한 내용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주제는 딱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은 토부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찬송의 주제라 이 말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